오늘 말씀은 너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0년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는 B, C, A, D로 나눠졌는데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가 있기 전과 코로나19가 생긴 후에 모든 삶이 놀랍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며 또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근데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경에 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또 원치 않았던 환경, 애기치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또한 돌파, 승리,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말씀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제가 한 5가지 요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시대를 맞아요. 또한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5G,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진단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고 나의 상태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며 지금 나는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리세트 혹은 재정립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우상과 만몬을 섬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혼동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며 또 이 대한민국으로 알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첫째가 종교 혼합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네덜란드에서 온갖 종교가 다 모였고서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종교 통합을 볼 때 이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마다 뭐라 하게 되면 이제 손에 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세금을 장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문만 점검하고 넣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아무나 못 오게 되고 점검한 거. 한마디로 코드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어느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전도가 없어지기 위해서 있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같이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주의 백성이 언약을 버립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잠언 10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패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예,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 사도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 의자에 금을 던질 때 망했던 그 기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던 여러분 분야가 있습니까? 그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멸시하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 징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제사, 즉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은혜성소교의 성도님들은 생중계 예배도 다 드리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부의 말은 너무 잘 들은 거야. 코로나19 때는 예배 드리지 말자 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은. 근데 진짜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영롱한 이슬같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뭐 때문에 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면 복 받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싶으면 안 됩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지금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회에 계신 분들은 황금 성경책 읽기의 시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십시오. 매일 노는 것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매일 시간만 남은 여행 가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나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제사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네 번째는요, 참되고 진실한 목사보다는 본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목사들 좋아하고 따릅니다. 나중에 미혹의 영이 팍 들어갑니다.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인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뭐가 임했어요? 예? 흑암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 막 예언합니다. 근데 미가야만은 정직한 예언하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만은. 이번에 한국에 일어났던 사태를 때는 정확히 말을 해줬거든요. 막 괜히 미워하더라고요. 그건 나한테 묻지를 말아야지. 본인들 길을 듣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 말을 계속 듣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 되는 꼴 없이 그냥 예?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돌파 승리해야 됩니다. 예. 쓸데없는 유튜브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요. 예. 약장사하는 유튜버들 말 듣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 들잖아요. 그 말씀한테 불이 확 임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줍니다. 나갈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보다는 이상하게 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 길을 예,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을 더 소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이 시대의 특징은요, 물질, 만모니즘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배금사상, 돈을 이 세상에서 제 우선순위 1번째로 두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인이 융합하니까 온갖 죄가 간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제가 간영했어요. 창세기 6장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제가 간영했다는 거. 두 번째 보게 되면 부패했다는 거. 부패함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성격이 포악했댔어요. 그래서 제가 간영함, 부패함, 포악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죄 중에 빠져 죄와 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죄 지배를 받는 개돼지 같은 인생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같은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 이제는 젓가락이 똑같아. 신발이 똑같아.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도 종교 혼합주의가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여 싸우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뭘 따랐더라?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스로 모아내기로 오라.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예.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능력대거를 해서 엘리야가 그 우상 선지자들 다 박살내버립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WCC를 비롯하여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이에 뭘 두지 말라?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질병도 다 치유하십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시대의 또 두 번째 특징은요. 주의 언약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본인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한글에서는 특별하오니라고 했거든요. 특심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뭐를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 여러분들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주의 제단을 헌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는 지금의 말로 번역한다면 예, 교회 모이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린다는 것을 예, 폐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언약을 버리고 뭐를 헐며? 주의 제단을 헐며. 여러분들 절대로 제단을 헐지 마십시오. 나중에 유럽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들이나 교회들 다 사라집니다. 왜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그 교회 건물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어디로 넘어가냐? 나이트클럽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다 인수해갖고서 이슬람의 예배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절대로 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참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가짜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치하기를 더 원해요.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그거예요, 나는. 예.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은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예, 토라요. 이렇게 세우시는. 2014년 보기 힘들지만 이게 이 송영사님 송영사님이 뭐예요? 주의 성수에 생명을 걸었어요. 어릴 때 진짜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진짜 힘들 때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 기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 그런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올바르게 하나님께 섬기라 제사 드리면 그 싫으니까, 예? 언제 주의 성사면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 선지자를 뭐 합니까? 칼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그 시대를 보면 온갖 죄가 간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물질 마모짐이 득세했어요. 여러분들 바알을 애성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보면 항소 나오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경기가 호황일 때 무슨 마켓이라고 합니까? 베어 마켓이라 뭘 마켓이라 합니까? 항소가 나오잖아요. 이 바알의 특징은 뭐냐면 다산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보다도 마모니즘, 즉 배금 사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점검해 봤어요. 엘리야의 시대나 지금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은 어떤 상태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또 뭐냐면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진단했어요. 이제는 내가 있는 상태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에게 또 레마로 또 말씀 막 주십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주시지만, 예, 여기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850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줄 아는데 누가 겁을 주냐?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인데 이사벨이 당같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쯤이면 내가 널 죽이리라 하고 이사벨이 보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 듣고서 엘리야가 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옮기냐면 3단계가 나오는데 첫째가 브엘세바, 두 번째가 노뎀나무, 세 번째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옮기는 때의 엘리야의 상태는 쫓기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으로 방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지면 채무의 영이 쫓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병 때문에 쫓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압박감이나.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갈 때는 어떤 상태이면 쫓기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의 자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리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쫓긴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을 봅시다. 예, 2절을 읽어봅시다.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 위에 뭐하여? 도망하여.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쫓기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쫓기는 상태에서 방향은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황한 자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엘세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 저를 봐주세요. 브엘세바의 뜻은 세븐 스프링스에서 7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서는 그렇게 불러지는데 이 브엘세바를 보게 되면 누가 연상됩니까? 하갈 아시죠? 하갈이 이 쫓기는 상태에서 브엘세바를 간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9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 내쫓으라. 내쫓으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 지금 하갈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쫓기는 상태였다. 근데 가더라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어딜 가냐? 방황한 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4절 창세기 21장 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방황하더니. 쫓기는 상태에서 어디를 가냐면 방황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요, 아까 읽었지만, 쫓기는 상태에서, 이사벨도 쫓기는 상태에서 육적인 생명만 의해서 도망한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3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살을 거기서 머물고 뭘 위해 도망했다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만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쫓기는 상태에서 뭐만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볼 때 여러분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을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인데 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압박에 기도도 하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상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쫓기는 상태에도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안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단지 쫓기는 상태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이에요. 브엘세바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육신의 생명이었는데 이제 로뎀, 두 번째 나오는 장소가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상태는 계속 쫓기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리로 가냐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기 위한 자리로 갑니다. 한마디로 자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새 보면요, 힘들면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스튜디오스 한 명 죽었잖아요.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데 재정이 안 들어오고 해고당하고 하니까 자살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노뎀나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노뎀나무란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브룸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노뎀나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 아세요? 쌀이로 말하면 빗자루 만지잖아요. 여기서 노뎀나무는 쌀인데 좀 커서 대쌀이 나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노뎀나무는 대쌀이 나무입니다. 또한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궁창이 아니라 시궁창이에요. 궁창은 좋죠. 하늘의 궁창. 근데 그 궁창이 아니라 무슨 궁창? 시궁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대쌀이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 강은 대쌀이 나무인데, 대쌀이 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잎사귀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그러기에 대나무는 아닌데, 빽짝맞아서 가지만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풍성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로뎀나무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맺어요. 어떤 사람 로뎀나무에서 열매 듣다면 얼마나 좋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로뎀나무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로뎀나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음같이 정의를 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로뎀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빼짝마르게 쓰기만 해서 거기 가더라도 햇빛이 쨍쨍 쪄도 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노뎀나무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가장 비참한 생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뎀나무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일 비참한 상태로 돌아간 게 노뎀나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카페에 보면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노뎀나무 카페를 해서 커피도 나오고, 실은 노뎀나무 밑에서는 커피가 안 나옵니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성경적으로. 예. 이 노뎀나무는 비참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 쌀이 나무라는 뜻이. 두 번째는 뭐라 했을 뜻이요? 시궁창이라 했어요. 이 시궁창은 그 당시 뭘 의미하냐? 자살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뎀나무를 이마 이걸 맞박에 그러잖아요. 이마의 대명사 맞박처럼 노뎀나무 하면 뭐를 의미하냐면 자살나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있어서 혼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안은 자살하지 말라고 도망칠 때 강자 생활을 많이 했다면 잎사귀 많은 그늘진 나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나무를 찾냐면 노뎀나무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뎀나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발 목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죽음의 자리는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이 임한다면 화는 다 복을 바꿔집니다. 죽었던 기업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부활합니다. 그 노뎀나무에 있을 때, 뭐냐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럼 뭘 준비했습니까? 구운 떡. 구운 떡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디라고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의 뜻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는 건조라는 뜻이 있어요. 건조. 두 번째의 다른 뜻은 땀다. 폐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호렙산에는 특징인데 보통 나무들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나무만 있냐면 거기 가시나무만 있어요. 아까는 쌀이 나무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가시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로 비유합니다. 인간들을. 나와요 안 나와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나오잖아요. 이 기브온의
아들 한 명이 다른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니까 마침 살아난 요담이라는 사람이 예언하자는 너는 가시나무다 하는 식으로요.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좋을 대로 산다면 뭐같이 하면 바싹 말합니다. 뭐처럼요? 가시나무처럼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는 뭐만 있냐면 가시나무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호렙과 가시나무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호렙이라는 뜻은 뭐예요? 페어. 페어와 가시나무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밥과 떡볶이란 단어를 같이 사는데 어울리는 거죠. 김밥과 떡볶이. 뭐예요? 페어와 가시나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이 호렙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호렙을 가서 누가 갔습니까? 예. 엘리야는 천사가 가게 깨워서 가게 했는데 모세라는 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좌절한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강야에서 완전 자포자기 있습니다. 모세는 자포자기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포자기 호렙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호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모세는 자포자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호렙산에 떡이 나무가 있잖아요. 떡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인 줄 아십니까? 가시나무가예요. 떡이 나무는요. 그 메마른 가시나무에 뭐가 붙었냐면 불이 임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적이 아닙니다. 메마른 그 건조한 나무에 바람만 스쳐가면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부싯돌 알잖아요. 비비면. 근데 뭐가 기적이냐면 그 떡인 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음 안 준다면 너는 타주지 않는다. 이런 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폐허와 같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족관계, 직장관계, 재정관계 지금 상태가 폐허의 상태, 메마른 상태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꿔집니다. 엘리야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을 봅시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엘리야도 자포자기 했어요. 노den나무에서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방콕이라는 거 아세요? 방콕? 태국에서도 방콕 말고 방에 콕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굴콕했어요. 자포자기 했어요.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 첫째가 브엘세바, 두 번째 어디요? 노뎀. 근데 떡과 물을 살려놓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자포자기로 호렙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가 머무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고 있는 자리는 브엘세바입니까? 아니면 노뎀나무입니까? 아니면 호렙의 굴 속에 굴콕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있었던 자리는 5가지 자리가 있어요. 첫째가 도망한 자리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3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3절 보면 도망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예. 도망한 자리에 브엘세바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나은 건 좋지만 도망한 자리를 가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대로 기도할 때 하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제목 얻을 능, 치유의 능력도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 자리는요, 자포자기의 자리예요. 이 중에 자포자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봅시다. 자포자기는 아예 뭐냐면 이젠 죽겠다는 거예요. 배째라식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노릇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여호와여 너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엘리야라고 왜 자살 못하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근데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뭐 해주랬어요?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좌절과 낭망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고 연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받고 있다면 고난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닫는다.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못 살아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르면 살겠다 해야 되잖아요. 말이 죽겠다 하고만 나옵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왜? 살리는 영,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좌절과 낙심의 자리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도 별 볼 일 없다 하고 자기 자신이 뭐야?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신앙, 믿음과 사명에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멈췄습니까? 작동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작동됩니까? 또 여러분의 사명이 멈춘 자리입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8절 9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주 40여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냥 방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않은 사명이 멈춘 자리였습니다. 또 마지막 자리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던 자리가 무슨 자리면 교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는. 교만한 건가 안 그런 겁니까?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실은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몇 명이 더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신앙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다른 7,000명도 그 힘든 상황에서 다 견디고 다 살고 있는데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나만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는 별볼일 없게 됐으니까 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그 네 번째 단계 프로세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음성을 주면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카인 보십시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음성을 주는 것은 너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병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어요. 근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9명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과 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돌파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땐 또 하나님을 찾는데 막상 되고 나면요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누가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하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보면요. 저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반드시 분이 돌파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잘 된 거 아닙니다. 잘 된다면 그 잘 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것을 잘 섬긴 것이 잘 된 것입니다. 단순히 없어서 물질이 생겼다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생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로 사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잘 된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물질적으로 잘 돼서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께 아까워하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착한다면 그 사람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교회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5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7절도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의 천사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타리타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잘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망의 굴 속에서 잊지 말고 그 절망의 굴 속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굴 속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소망 갖고 사십시오. 그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봅시다. 분명히 돌이켜라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기를 뭐하여? 너기를 뭐하여?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말했죠. 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신앙이 좋다고 우쭐대지 말라. 얼마든지 있다. 겸손한 자가.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에 저는요 원래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무조건 능력만 강조했어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들은. 그래서 누가 이상한 사람 또 방해 부흥해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벽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권능이 역사했어요. 안수라기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서 그냥 입술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고 능력을 안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방배동은 진짜 능력과 권능의 시대예요. 안수라면 사람이 뭐냐면 성령에 취해서 진짜 술 취한 거 똑같아요. 예. 엄청난 그것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를 역사했냐면 능력과 권능인데 강한 발음으로 역사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동.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강력한 불로 역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불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어떤 음성으로요? 세미한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말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도 갖고 있지만 뭐예요? 사랑과 평안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뜻은 힘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예요.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유가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굴곡했잖아요.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벨 문제를 보고서 완전히 질려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신데 그 사명은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십니다. 너는 기독교가 잘 될 것이다. 너는 기독 직장이 잘 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망하지 말라. 인내하라. 내가 널 도와준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널 경고케 한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기를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되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또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의 사와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세우는 권한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세우는 권한도 주셨잖아요. 17절 하사엘의 칼에 패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의 칼을 패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자포자기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일어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또 집에 가서 열왕기상 19장을 한 5번이고 7번이고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각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